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역시 창조의 시작의 때가 있으면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은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때가 되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양식을 갖다 주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 줍니까? 그러다가 여러 사람을 찾아보다가 지금 먹을 걸 찾아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이 빵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를 나누는데 이 2만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 오늘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 영생을 얻고 또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 세례를 베풀고 그 토대 위에 이 세례 받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써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가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떡과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떡과 살을 먹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유한한,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이냐? 영원한 생명의 옷을 갈아입는 축제가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유한한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이 진리를 믿으면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어떤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이것은 예수 생명,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그 성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고백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이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누리는 그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증표가 있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로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증표 하나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권력에도 증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증표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오늘 53절로 55절에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53절로 5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증표, 이 영원한 증표가 뭐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 예식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죽어도 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날에 다시 살리는 그 증표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증표, 이 성찬 예식이 우리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증표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마지막 종말이 와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증표, 주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삼아 영원한 예식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증표가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56절, 5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그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거한다는 원문의 뜻은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계속 머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거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전능하신 그분이 계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오는 기쁨이 뭐냐?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는 되게 다 믿어요. 믿는데 주인으로는 안 믿어요. 주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냥 가지고 내가 근심 걱정과 염려로 항상 사업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자녀 교육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일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돈도 내가 벌려고 그러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백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니까 불안과 걱정. 근데 우리 특권은 뭐냐? 예수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 누구냐? 만물의 창조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십니다. 자식도 만드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체예요. 왜 사업체를 여러분들이 넘나들고 여러분 마음대로 경영하려고? 하나님의 사업체.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도 하나님 사업체고 자식도 하나님 기업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주인에게 사인을 받고 여러분 일하시고 자녀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사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그게 그런 고백이 성찬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것은 언제까지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은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아요. 가정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100%, 1000%, 5%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가정이 성령이 다스리세요. 그 항상 샬롬이요, 평강이요. 조금 힘들어도 문제가 안 돼요. 실패해도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안 돼요. 절망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증표이면서 또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증표이면서 약혼 반지와 같아요. 약혼 반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남편이 되고 영원한 신부가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세례요. 그 세례의 그 선언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혼 반지를 끼고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룰 그 나라를 그 천국 예식장으로 입장하는 신부로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약혼 바지를 껴주는 예식이 성찬예식.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갖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록펠러도 빌 게이츠도, 록펠러가 튀어나왔는데 록펠러도 뭐 프리베이질이라고 증명이 됐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도 또 여러분 이건희 씨도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증표, 그리고 영원한 신부된다는 이 증표, 이 의식으로 오늘도 이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오늘 뭐하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면 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과거는 돈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 바라보고 살고, 내가 어떤 집이 뭔가 잘 돼가는 거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아서 영원한 나라에 인도한다는 약혼식을 초대하시고, 약혼자로 삼아주시고, 아니 이미 신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성찬예식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피인 잔을 나누면서 이 성찬예식에 참여한 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아니한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성찬예식에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 죽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조상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 떡은, 이 성찬 예식을 베푸는 것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이 세상 떡을 먹는 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죄인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증표입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영원한 신부 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 선언하는 것이 세례요, 그 우주 앞에 선언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결혼 반지보다도, 대통령의 신분증보다도, 청와대의 직원들의 신분증보다도 더 귀한 증표입니다. 결혼 반지나 신분증이나 이런 것은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5년 되면 대통령의 그 권한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증표를 가진 자는 사단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근심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멀리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증표를 가진 자는
이 떡과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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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유한한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살을 먹고 마시는 증표를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올 수 있어도 잠깐이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창녀와 같은 나를 영원한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나를 죄 없다 여기시는 이 신적 교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신적 교환, 지옥 갈 자가 영원한 천국 갈 자로 이런 신적 교환을 이루어서 영원한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종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그 은혜가 증표를 확인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원한 그 함께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기근은 굶주림을 얘기합니다. 적신이나, 적신은 헐벗음을 얘기합니다. 그 헐벗음이, 가난함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굶주림이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전쟁의 위험이나 칼이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전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며 오늘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은사,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필요한 것을 먹고 입고 자고 지혜를 주고 경영하고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어찌 은사, 가르쳐마이 주시지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증표로 내가 모든 것을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찌
끊임없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설교하는 것이 성찬예식. 내가 다 줄게.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냐. 네가 네 자식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선언입니다.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증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증표, 이 정체성, 이 생명의 소유,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속했던 이 증표로서 우리가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제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의 목적은 뭐냐?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래서 나를 영원한 신랑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신부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십시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의 증표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전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더 값지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내 삶으로 전하고 물질로도 전하는 것,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의 책임과 의무가 뭐냐? 그건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명에 나태한 청와대 직원들은 수치가 되듯이 그런 그 영원한 증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청와대처럼 주님의 모독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책임과 의무가 내가 주님의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이요, 그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날처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비서관들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심판 뒤에 서서 심판을 국민들이 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해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한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의 부정과 부패, 이 나라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쥐구촌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25%가 되는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WCC 총회를, 이 나라가 세계 총회를 개최하고 사탄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들과 연합해서 드리는 그 배도가 무관하겠습니까? 이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시청 앞에서 동성연애가 합당하다고 퀴어 축제는 이 나라의 타락과 여러분, 이 위기와 무관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 이게 누구들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찾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과 욕망을 이루려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난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는 기복주의, 인간 중심, 인본주의,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인본주의, 나 하나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기주의, 물질을 잃으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이 우리들의 신앙과 무관하겠습니다. 그 결과로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통째로 사단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지도자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온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TV,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세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진리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한 그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무엘은 그 말씀이 희귀하고 제사장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때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 엘리 제사장을 이제 퇴위시키고 그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그 남국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멀리 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미스바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네이의 여인, 네이 족속, 제사장 족속의 여인을 융가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죄를 타락해서 이 여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당했는지. 그래서 이 네이 족속인 이 사람은 그 여인을 12로 도망내서 12지파로 보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그런 처참한 죄를 잃었던 곳이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그 죄를 지었던 처참한, 그래서 10분의 1의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10분의 1의 베냐민 속에 전멸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죄악에서 회개토록 미스바에 모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깁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미스바에 다 너희들이 범죄했던 이 악한 지역에, 이 지역에서 너희들이 이 땅을 보고 쾌락을 보니까 너희들은 타락했는데, 미스바라는 이름이 뭔 줄 아느냐? 여호와를 봐라.
멀리 바라보라. 언약을 바라보라.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자.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라. 그리고 어디로부터 죄가 왔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미스바에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그 완국의 블레셋 군대가 수도 없이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또 타락합니다. 다윗 왕을 세웁니다. 새로운 왕을 세운 것이 미스바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석계 신부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죄를 사함받은 증표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땅의 신부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종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이 증표를 가진 자는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전하십시오.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이 대통령을 세웠기 때문에 국민을 대통령을 세우는 국민들이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족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미스바 주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 내가 타락한 죄, 이기주의와 기복주의로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하나님을 용하여 내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과 삶, 그렇지 않는다 하면서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유한한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사는 죄, 그것 때문에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죄, 그것을 회개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임을 확인하시고 주의 종된 것을 확인하고 주뜻대로 사십시다. 신부된 것을 확인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그 사람으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축복의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